오늘은 사무엘상 42번째 강해. 오늘은 사무엘상 9장 20절부터 하면 될 것 같습니다. 9장 20절입니다. 사무엘상 9장 20절. 9장 2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사흘 전에 일은 네 나귀들에 관하여는 네 생각을 그것들에 두지 말라. 그것들을 찾았느니라. 이스라엘의 모든 열망이 누구에게 있느냐? 너와 네 아버지의 온 집에 있지 아니하냐 하니. 자, 사울이 나귀를 잃어버린 사건으로 인해 이제 사울의 아버지가 나귀를 잃어버린 사건으로 인해서 구장이 시작되면서 사무엘을 만나는 바로 그 과정까지 와 있죠. 그래서 지금 사무엘을 만났는데 사무엘이 무엇이라고 얘기해주고 있냐면 지금 사울이 이 일에 발초가 된 것은 뭐냐면 나귀를 잃어버린 근심을 해결하기 위해서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죠. 이 문제에 관해서 지금 사울이 네가 걱정하고 있는 그 나귀를 찾았으니까 걱정하지 말라 하면서 사울을 위로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게 한 거는 사울은 지금 뭐가 뭔지 모르고 지금 움직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 사무엘에게 나타나서 사울을 만나게 될 것을 알려주고 계셨죠. 그리고 만나면 어떻게 해라 하는 지금 지시들을 다 해놓은 상황이고 지금 사울이 등장한 것은 그냥 우연히 만난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를 보낸 사실을 지금 사무엘이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낸 자를 지금 존귀히 여기고 그 사람을 위로하는 말로 그 교제가 시작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우리 교회 안에 누가 새롭게 보내지던 뭘 하던 우리 각자는 어쩌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섭리를 잘 이해하고 있지 못하지만 하나님을 향해서 말씀을 찾아서 찾아온 사람들을 우리가 서로 위로하고 그들의 근심거리를 돌보고 함께 기도하고 하는 일들을 해야 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21절 같이 한번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 중에 가장 작은 지파 출신으로 베냐민 족속이 아니니까 또한 내 가족은 베냐민 지파의 모든 가족들 중에 가장 작지 아니니까 그런데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니까. 지금 사무엘이 사울에게 지금 이스라엘 모든 열망이 너와 너의 집을 향하고 있다. 너에게 커다란 어떤 네가 그들을 위해서 해줄 일이 있다. 그래서 너가 뭔가 맡을 일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지금 사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베냐민 지파도 12지파 중에 가장 작은 지파지만 그 중에서도 자기 자신이 굉장히 작다. 나는 작은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울은 지금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보니 이제 내가 높일 수 있는 상태가 됐구나. 다시 말해서 왕이 될 자격이 주어졌다. 앞으로 왕이 되면 사람들 앞에 높임을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 그 전제 조건이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높이시려면 무슨 전제 조건이 이루어져야 되느냐? 자신을 낮출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죠? 자신을 겸손하게 낮출 줄 알아야 하나님께서 높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스스로가 높아져 있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깎아 내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그래도 그를 쳐서 무너뜨려서 겸손하게 낮추시는 분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사울이 지금 왕이 되기 직전에 바로 어떤 자세를 보였느냐? 아주 겸손한 자세를 보입니다. 근데 나중에 이러한 겸손한 자세가 무너지고 교만함으로 그가 높아졌을 때 지금 사무엘은 오히려 다시 사울에게 너의 옛 모습이 분명히 겸손함으로 인해서 네가 왕이 됐는데 그 자격이 이제 네가 교만해져서 박탈됐다. 그래서 그를 왕의 자리에서 박탈하시게 됩니다. 우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7절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 스스로 보기에 작았을 때, 지금 우리가 읽었던 얘기죠. 내가 작은 자니이다 했었을 때, 그렇게 스스로 작다고 얘기했을 때 이스라엘 지파들의 우두머리가 되셨는데 주께서 왕에게 기름 부어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으로 삼지 아니하셨나이까. 이렇게 겸손하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당신을 왕으로 삼지 않았습니까? 15장 26절로 가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리 아니하리니 왕이 주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주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그래서 지금의 겸손을 버리게 되자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왕의 자리에서 내치시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를 높이시고 높아진 사람은 하나님께서 내치는 장면을 보게 되죠. 우리가 신약에 가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의 법칙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입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분께서 더 많은 은혜를 베푸시나니 그러므로 그분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은 교만한 자들은 물리치시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하시느니라. 그죠?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여러분들이 교만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실 수 있는 은혜가 없습니다. 그죠? 다시 우리 본문으로 사무엘상 9장 22절로 가보겠습니다. 사무엘상 9장 22절 같이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9장 22절. 사무엘상 9장 22절입니다. 같이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사무엘이 사울과 그의 종을 안내하여 객실로 그들을 데리고 들어가 초청받은 자들 가운데 가장 으뜸 가는 자리에 앉게 하셨는데 초청받은 자들은 30명 가량이더라. 지금 문장을 보게 되면 사무엘이 누구를 으뜸의 자리에 앉혔냐면 사울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한 종을 데리고 가서 그 테이블이나 어떤 자석에서 자석 배치 중에 가장 높은 자리에 앉게 하셨다는 거죠.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사울이 가장 높은 자리에 앉아 있고 또 초청받은 30명 가량의 사람들이 거기 함께하고 있죠. 결국은 지금 사울을 왕으로 세우기 위한 아주 그 대관식과 같은 일들이 지금 행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무엘이 이렇게 하고 있는 건 사무엘이 지금 창작해서 뭘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도록 지금 사무엘에게 귀뜸을 다 해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사무엘이 사울을 으뜸 자리에 앉히는 모습을 보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와 비슷한 비유를 한번 들어주신 적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7절. 그래서 우리가 어딘가에 초청을 받게 되면 여러분들이 스스로 함부로 가서 자기가 높은 자리에 앉으면 안 됩니다. 그 집의 주인이 앉으라고 하는 자리에 앉아야 됩니다. 그래서 너무 자기의 직분보다 앞서서 높은 자리에 앉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런데 초청받으면 으뜸 자리에 먼저 법석 앉지 말라는 하는 이 비유를 예수님께 주신 적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7절입니다. 누가복음 14장 7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분께서 초대받은 자들이 으뜸 가는 자리를 택하는 것을 눈여겨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를 들어 말씀하시되 내가 어떤 사람으로부터 결혼식에 초대를 받거든 가장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보다 더 존귀한 사람이 그에게 초대를 받았을 때 그를 초대한 자가 와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에게 이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러면 내가 수치를 당하여 가장 낮은 자리를 잡게 될까 염려하노라. 오직 내가 초대를 받거든 가서 가장 낮은 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초대한 자가 와서 내게 이르기를 친구여 더 높은 데로 올라가라 하리니 그때에 내가 너와 함께 음식 앞에 앉은 자들 앞에서 영예를 얻으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여지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우리는 계속 낮춰져야 되고 겸손해야 되고 지금 사울이 사무엘 앞에서 나는 굉장히 작은 자다 이렇게 낮추고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을 가장 높은 자리에 앉도록 지금 배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높여줄 때까지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면 안 됩니다. 사무엘상 9장 23절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사무엘이 요리하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네게 주며 또 내 앞에 두라고 말한 그분을 가져오라 하니 지금 사무엘은 사울을 만날 걸 알았죠. 지금 하나님께서 귀뜸을 해줘서 내가 베냐민에서 누굴 한 사람 보내겠다. 그리고 그를 어떻게 해라. 이렇게 지금 왕으로 세우는 과정에 하나님께서 안배를 하고 계시는 거고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내용들을 준수해 가면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지금 사무엘은 아주 특별히 아끼고 귀하게 아끼는 부분의 고기를 이 요리를 가져다가
지금 사울에게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사울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려고 하는 자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려고 하는 자에 대해서 사무엘은 아주 존귀하게 예우를 하고 있고, 그것이 자리를 배치하는 분뿐만 아니라 먹을 때조차도 아주 특별하게 그만을 위해서 준비한 음식을 갖다가 지금 준비하게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지금 여기에 주변에 30명의 초대받은 손님들도 있고 주변에 많은 목격자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가 왕으로 세워지는 데 있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과정이 적법하게 공포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 과정을 지금 사무엘이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울이 너희들의 왕이 될 사람이다. 내가 이렇게 높일 것이고 높이고 있는 것이고 내가 그에게 특별한 것을 대우해서 그는 존귀함을 받을 만한 사람이다.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다 하면서 그에게 지금 예우를 함으로 인해서 백성에게 알려지도록 하는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24절, 요리하는 자가 어깨와 그 부위에 붙은 것을 가져다가 사울 앞에 놓음에 사무엘이 이르되 남겨둔 저것을 보라. 내 앞에 놓고 먹으라. 내가 말하기를 내가 백성을 초청하였다 한 때부터 너를 위하여 그때까지 그것을 남겨두었느니라 하니 이처럼 그날에 사울이 사무엘과 함께 먹으니라. 그래서 지금 초청받고 음식을 같이 먹으면서 지금 사무엘과 함께 먹는 것이죠. 지금 당대에 모든 백성의 존경을 받고 백성의 리더자로 유일하게 존경받는 사람이 사무엘이고, 그 사무엘이 지금 다음에 왕을 세울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고 그와 함께 밥을 먹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문장을 보게 되면 요리하는 자가 어깨와 그 위에 붙은 것을 가져다 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개역개정에 보게 되면 어깨라고 되어 있지 않고 넓적다리로 되어 있습니다. 넓적다리로 되어 있는데 우리는 이렇게 킹제임스 성경과 다른 성경이 다른 단어를 취하게 되면 우리는 무조건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따르면 됩니다. 그래서 왜 그러면 이것이 더 근거에 있다고 볼 수 있냐 하면 우리가 레위기 7장 32절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레위기 7장 32절. 또 너희는 오른쪽 어깨를 제사장에게 주어 너희의 화평 헌물의 희생물의 거제 헌물로 삼을지니 아론의 아들들 가운데 화평 헌물의 피와 기름을 드리는 자가 그 오른쪽 어깨를 자기 몫으로 가질지니라. 그래서 화평 헌물을 드리고 나면 그 제사장 몫으로 주어지는 것이 이제 어깨 부위다. 오른쪽 어깨 부위다. 이렇게 레위기에서 말하고 있죠. 34절. 내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그들의 화평 헌물의 희생물에서 그 흔드는 가슴과 들어올리는 어깨를 취하여 제사장 아론과 그의 아들에게 주되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영원한 법기에 따라 주었느니라. 그래서 레위기에서 제사장에게 이 어깨 부위와 관련돼서 그 부위를 할당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 29장 27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9장 2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위한 순양 곧 거룩히 구분하는 순양에서 취하여 흔드는 것과 들어올리는 것 즉 요제 헌물과 가슴과 거제 헌물의 어깨를 거룩히 구별할지니라. 그래서 지금 우리가 찾아본 구절들을 보게 되면 제사장에게 할당된 목이 있는데 그 규정으로 해놓고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고기의 그 어깨 부분의 고기를 지금 제사장에게 할당하고 있고, 지금 사무엘은 자기에게 할당된 어깨 부분의 고기를 지금 귀하게 미리 준비해 놓고 있다가 사울에게 그 몫을 자기의 몫인데 그 자기의 몫을 지금 사울에게 넘겨줌으로 해서 그가 얼마나 사울이 영예롭게 예우하고 있는지를 지금 보여준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사울은 지금 사무엘과 밥을 같이 먹고 이렇게 새로운 인생의 장을 시작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한 번 더 살펴볼 것이 이 사울이 인생의 마지막 하나님 앞에 버려지는 마지막 순간에 무슨 일을 하냐 하면 무당과 밥을 먹게 됩니다. 사무엘상 28장 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사울이 자기 신하들에게 이르되 부리는 영을 지닌 여인을 나를 위해 찾으라. 지금 사울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부리는 영을 지닌 여자를 찾으라. 무당을 찾아서 나서는 것이죠. 내가 그녀에게로 가서 그녀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부리는 영을 지닌 여인이 있나이다 하니라. 사울이 변장하고 다른 옷을 입은 채 두 사람과 함께 가서 그들이 밤에 지금 사무엘이 지금 사울을 초청해서 이렇게 식사를 한 장면을 보게 되면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선택한 자를 불러서 사울이 그를 예우하는 장면이 보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청의 모형을 보여주는 것으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사울이 지금 사무엘을 초청하는 장면은 마치 예수님께서 선택받은 사람을 초청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초청받을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사울이 자기 자신을 굉장히 미천한 자로 여기고 굉장히 낮은 자로 여김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초청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선택해서 보내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초청도 마찬가지로 자기 자신을 미천한 사람이라고 여기고 자기를 가난하고 겸손한 자라고 여기는 사람들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청하셨고 그들을 초청해서 그들을 예우하고 그들을 대우해 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평범한 자들, 자기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초청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의 자리에 초청해서 그들을 함께 식사하고 은혜로, 그들의 초대는 완전히 은혜로 이루어진 초대죠. 그래서 사울도 마찬가지로 자기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할 수 없다, 나는 겸손한 사람이고 작은 자다, 이렇게 했을 때 알았다, 내가 그렇다면 넌 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된다, 이렇게 해서 그들을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초청받는 장면은 마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초청받는 것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사무엘을 초청할 때 막 갑자기 사울이 얘가 왜 왔지? 막 이러면서 준비 안 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계속 얘기를 해서 사울이 올 것을 알고 그 모든 과정을 준비해 놓습니다. 그죠? 고기도 다 준비해 놓고 초청할 사람들도 다 해놔서 얘를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사람들도 배석시키고 이 모든 것들이 다 준비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 해서 그를 왕으로 세울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초청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먼저 가셔서 우리가 거할 집을 마련해 놓고 우리를 초청해서 우리를 왕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삼기 위해서 우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창건 이전부터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그죠? 그 다음에 십자가의 사건이 모두 끝난 뒤에 그에게 주어진 권한이 생김으로 인해서 그분은 부랴부랴 어쨌든 하늘나라에 가셔서 우리가 올 것을 미리 아시고 모든 것들을 준비하고 우리를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사울을 초청하는 것은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그 준비된 자리로 하나님께서 미리 다 준비해 놓고 모든 걸 초청하는 것과 같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얻고 그분이 준비한 자리에서 함께 통치하는 자로서 우리가 영원한 생계를 누리게 되죠. 그 다음에 그가 초청하는 것은, 사울을 초청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초청하냐면 그를 왕으로 세우려고 초청하는 거예요. 그에게 줄 직분이 있는 거예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초청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초청할 때 그냥 와가지고 그냥 평범한 백성으로 우리를 초청한 것이 아니라 뭐예요? 우리를 왕으로, 제사장으로, 그런 직분을 우리에게 주어져서 하나님과 영예롭고 축복받는 삶을 함께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직분을 주기 위해서, 그 직위와 위치를 주기 위해서 우리를 초청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사울을 초청하는 그 모든 과정이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신약 성도들을 부르는 것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을 초청하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초청하는 것 모두가 다 은혜의 근거에서 우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준비된 약속에 대한 그런 어떤 초청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 자리는 자신을 낮추는 자만이 갈 수 있는 곳이다, 초청받을 수 있다. 그래서 그분의 초청에 응하게 된 사람들은 그분과 함께 더불어 영예로운 그런 삶을 살 수 있고 축복받는 삶을 살게 되고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그 의미를 되새겨 볼 수 있습니다. 25절 나머지 우리 보겠습니다.
25절,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그들이 산당에서 내려와 도시로 들어간 뒤 사무엘이 사울과 함께 집의 지붕에서 대화하니라. 그들이 일찍 일어나니라. 동이 틀 무렵에 사울이 집의 지붕으로 사울을 불러 이르되 일어나라. 내가 너를 보내리라. 3에 사울이 일어나고 그들 두 사람 곧 사울과 사무엘이 함께 밖으로 나가니라. 지금 일찍 일어나서 동이 틀 무렵에 사무엘이 지금 함께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동이 틀 무렵에 지금 기름을 부음을 받고 있다.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는 것이 지금 아침부터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27절 준비 시작. 그들이 도시 끝으로 내려갈 때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기를 종에게 명령하여 우리보다 앞서가게 하되 그가 앞서가더라. 너는 잠깐 서 있으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네게 알려주리라 하니라. 자, 지금 사울과 사울의 종과 같이 사무엘이 나와서 지금 사울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종을 먼저 보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사울이 왕으로 세워지고 이렇게 될 그 개인적인 어떤 하나님의 계획과 소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사울과 사무엘이 1대1로 이야기를 전달하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종을 먼저 보내고 이게 개인적인 소명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알려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소명들은 여러 사람들에게 공개되지 않고 각각 개인에게 따로 하나님께서 그 뜻을 알려주시는 방법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너는 잠깐 서 있으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알려주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자,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려고 하면 먼저 필요한 게 뭐냐 하면 잠깐 서 있어야 됩니다. 잠깐. 다시 말해서 말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주의를 기울일 수 있는 시간을 줘야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가장 어려운 점이 뭐냐면 오늘날 뭔가 복음을 전하면 그들은 난 하나님 안 믿어요. 하나님 싫어요. 이런 대답보다는 대부분 뭐예요? 제가 복음을 좀 전하고 싶습니다. 시간이 되시나요? 그럼 다 전부 다 뭐예요? 바쁘다 그래. 바쁘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그러면 잠깐 멈출 수 있으셔야 돼요. 그죠? 여러분이 일주일 열심히 살다가 일요일 날 잠깐 멈출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내가 내 말씀을 너에게 알려주리라 그러는데 계속 바빠가지고 막 TV 보면서 설교 듣고 뭐 이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계획을 온전하게 여러분들에게 알려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날 신앙하는 사람들의 가장 문제점은 보면 무엇이냐? 멈출 줄 모른다는 거예요. 너무 바빠요. 그죠? 복음을 전할 때도 세상 사람들이 왜 복음을 못 듣느냐? 바빠요. 그러면 진짜로 그들이 바쁘냐? 진짜 바쁜 게 아니라 바쁘다고 그러고 뭐예요? 드라마 보고 침대에 누워있고 소파에 누워있고 이거 말고는 없어요. 그렇지만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향해서 멈추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가리키고 싶은데 진리를 그들이 배우지 못하는 이유는 뭐예요? 교회에 와서 멈춰 있지 않아요. 그들은 뭔가 자꾸 세상 일을 자꾸 하면서 교회의 일은 그냥 짬짬이 그냥 자기 쉬운 대로 해결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리를 알려주고 싶은데 알려줄 수가 없는 것이죠. 그죠? 가만히 있어야 된다니까. 너무 오늘날 사람들은 바빠서 하나님이 얘기를 들으려고 하지 않나요? 과거의 부흥회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세상 사람들은 별로 그 당시에 놀이 문화들이 없었습니다. 그죠? 막 공원 같은데 밤에 그냥 그 화질도 별로 지금 생각하면 안 좋은 밤에 공원에서 야간 영화라도 한 편 틀으면 사람들이 막 몰리죠. 그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집에서 뭐 이렇게 다 한가해. 그죠? 그래서 그 당시에 부흥회 때 뭐 부흥 강사 초청 벽지 어디에 붙으면 친구들이 좀 부르면 다 같이 갔어요. 왜? 뭐 집에 있어봐야 할 일이 없어. 그죠? 그러니까 부흥회 가서도 그냥 듣고 거기 가면 뭐라도 선물이라도 주고 거기 가서 웅성웅성거리고 그래서 새로 오셨다고 그러고 축하해주고 그러면 다 나가 있어요. 근데 오늘날은 어때요? 전부 다 바빠요. 바빠서 부흥성에 집에 볼 수 있는 드라마가 지금 채널이 몇 개예요. 번호가 700번대, 800번대 가잖아요. 그죠? 거기다가 OTT 막 이런 브랜드들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죠? 볼 게 산적해요. 그래서
이게 진짜 사람들이 너무 바빠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지금은 뭐예요? 전부 다 나 너무 바빠요. 그래서 지금 사무엘이 사울에게 얘기하고 있는 건 뭐냐면 멈춰라 잠깐. 그리고 내 말을 들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지금 9장을 다 읽었고 우리가 이제 이 9장을 읽으면서 우리가 한번 좀 짚어봐야 될 내용이 있는데 그건 뭐냐 하면 우리가 9장을 시작하면서 이 사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모습들을 짚고 있냐면 그의 아버지는 기스라는 명문가 집안이에요. 그죠? 그 가문은 6대에 걸쳐서 명문가 집안이에요. 근데 그 집에 나귀를 기르고 있을 정도로 부유한 사람의 집안이에요. 또 그 사울은 외모가 엄청나게 크고 키가 크고 외모도 너무 잘생겼어요. 우리가 이 9장을 읽으면서 우리가 인간이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 지금 제가 열거한 부분을 관심을 갖고 있어요. 와, 이 집안 되게 좋은 사람이라며. 와, 되게 잘생겼더라. 키도 얼마나 큰지 몰라. 우리가 누군가를 평가할 때 우리가 관심을 갖고 보는 부분은 다 이런 외적인 것이, 육신적인 것이. 근데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서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어떠한 부분에서 반응하고 계시냐면 하나님은 이 사울이 아버지에게 순종하기 시작하니까 그것에 반응하시는 거예요. 보니까 네 알겠어요 하고 아버지 명령을 나갔는데 하는 둥 마는 둥 아버지가 안 한다 그러면 혼낼 테니까 알겠어요 하고 나와서 억지로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열심히 찾는 거예요. 순종해도 그 순종이 그냥 어리버리 그냥 억지로 그냥 형식적인 게 아니라 진심으로 찾아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볼 때는 거기에 감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이 어딘가? 인간은 어디를 보고 있느냐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아들은 열심히 찾다가도 중간중간에 뭘 하고 있냐면 내가 나와 있는지 너무 오래돼서 아버지가 걱정하지 않으실까? 여기에 하나님이 또 반응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막 찾다 안 될 때 종이 혹시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가 있다는데 한번 만나보시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자기보다 신분이 낮은 사람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네가 뭘 알아? 네가 뭐 종놈이 뭘 알아? 이게 아니라 항상 자신이 겸손해지고 낮은 사람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것을 보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좋다. 그러면 선지자를 만나러 가려고 그러면 우리가 그냥 가서는 안 되겠지. 그분에게 어떤 예우를 할까? 우리가 좀 뭘까 갖고 가야 되지 않겠냐 하면서 뭔가 하나님의 사람을 예우하면서 만나려고 하는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그죠? 그리고 사무엘이 사울에게 너 왕이 될 텐데 이 민족의 열망이 너에게 달렸는데 너는 이 민족을 이끌어야 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저는 베냐민 지파에서도 정말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다.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고 겸손한 자세를 취한 거예요. 지금 두 가지 하나는 내적인 동기와 하나의 겉의 모습이 나열되어 있을 때 사람의 관심은 전부 다 외적인 것에 우리의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디에 관심이 있냐? 그가 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그의 선함과 이 땅에서 보여주고 있는 그 겸손함의 반응들이 어떻게 일어나는 것을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 앞에 평가받으려면 내가 우리 집 조상이 가문이 무슨 명문가야 이거 하나도 평가 못 받아요. 그죠? 우리 아버지가 부자야 이거 하나 평가받을 수 있는 게 아니죠. 그죠? 하나님은 어느 상황에 놓이든 간에 부모에게 어떤 효심을 갖고 있느냐. 그죠? 부모님의 근심 걱정을 덜어주기 위해서 어떻게 노력하고 있느냐. 아버지나 어머니의 명령에 어떻게 순종하고 있느냐. 순종하는 질은 그냥 대강대강이 얼마나 열심히 순종하느냐. 하나님 말씀 앞에 얼마나 자기 자신을 낮추고 있느냐. 이런 것들이 평가받는 항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어디를 보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잘 아실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10장 1절까지만 우리가 오늘 보겠습니다. 10장 1절 소진해서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그때 사무엘이 기름 한 병을 취하여 그의 머리에 붓고 그에게 입을 맞추며 이르되 그것은 주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자신의 상속 백성을 다스릴 대장으로 삼으셨기 때문이 아니냐. 자, 우리가 이 장면을 한번 그 의미를 살피기 전에 그림을 한번 그려봤으면 좋겠어요. 아침 일찍 동이 트는 장면입니다. 그 동이 트는 장면에 당대의 최고의 존경과 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입증돼서 그의 말이 하나도 떨어지지 않는 위대한 사무엘이 지금 사울 앞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와 있다고 생각해요. 그 사람이 나를 향해서
귀에다 입술을 갖다 대고 내가 앞으로 이 백성을 다스릴 대장이 될 거야 하면서 기름을 부은 겁니다. 그죠? 햇볕은 태양은 떠오르고 있고 햇빛이 쫙 그의 몸에 비치고 있을 때 사울의 심정이 어땠을지 한번 생각해 봐. 얼마나 이게 영광스럽고 당대 최고의 존경받는 사람이 그죠? 나에게 그런 말을 가까이서 해줄 때 이런 어떤 자기가 선택받은 상황이 됐다는 거 굉장히 감동스러운 일이겠죠. 그래서 이건 굉장히 설레고 굉장히 감동적인 장면이다. 그러나 그 이후에 열어지는 그렇다고 해서 그의 일이 모든 게 탄탄대로가 될 것이냐 그것은 사울의 전적인 선택에 달려 있겠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최선을 다해서 이에게 영화롭게 왕의 일을 시작하도록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함께 봐야 될 것은 또 하나 봐야 될 것은 뭐냐 하면 지금 여기 1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기름 한 병을 취하였다 이렇게 돼 있죠. 병은 뭐예요? 유리병, 그죠? 유리병은 뭐예요? 사람이 만든 거죠. 그죠? 근데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을 때 어떤 장면이 나오는지 사무엘상 16장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기름 받는지 사무엘상 16장 13절. 사무엘상 16장 13절입니다. 자,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사무엘이 기름불을 취하여 여기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뿔은 사람이 만든 거예요? 자연 속에서 얻는 거예요? 자연 속에서 얻는 거죠. 그죠? 기름불을 취하여 그의 형제들 가운데서 그에게 기름을 부으니 그날 이후로 주의 영께서 다윗에게 임하시니라. 이에 사무엘이 일어나서 라마로 가니라. 자, 그래서 다윗은 기름불로 기름 부음을 받았고 사무엘은 기름병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은 인간이 만든 것으로 시작해서 인간이 요구하는 왕을 인간의 방법, 인간이 보기에 가장 좋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최선을 다해서 선택해서 하나님께서 제시하셨죠. 그러나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그가 왕이 되고자 나섰던 사람도 아니고 양을 치다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하나님이 준비한 뿔로 기름을 받아서 시작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두 사람의 삶이 무엇으로 시작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비교해 보면 우리가 내가 나서서 일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라고 하는 일을 할 때 여러분들이 그 일의 시작과 끝이 좋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목사 자리도 그래요. 감독 자리도 하나님께서 시키는 상황이 되어져서 그분의 기름을 부음을 받고 그분에게 기름을 받고 사역을 시작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목사가 너무 하고 싶어서 이 목사 저 목사 찾아다니면서 그 사람의 손에 머리를 얹혀가지고 사람의 손에 사람 손을 통해서 기름 부음 받아서 사역을 시작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기름 부는 방법을 통해서 사역을 시작하는 거 어느 것이 더 맞느냐? 성경에 초대교회 당시 어느 누구도 이 목사가 저 목사한테 손을 얹어서 목회 자리를 주거나 이런 기록이 없습니다. 이런 거 없고 그건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다시 말해서 그걸 따르는 성도들이 그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활동을 통해서 저 사람은 목회를 할 만한 충분한 능력이 있고 내 목사로 삼아야 되겠다 해서 그런 형태로 하나님의 영적인 기름을 부음을 받고 사역을 시작하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할 수 있다는 그 방법이 훨씬 하나님께서 좋은 방법이래요. 대관식을 열고 멋있는 병에 기름을 받아서 여러 사람 보는 앞에서 수많은 목사가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한다 그래서 그게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부족한 것은 다음에 좀 채워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